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37절까지 이르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완하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참으로 놀라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자기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원래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에게선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새 생명이 어느덧 자기도 포기했던 그 생명을 얻는 큰 기쁨을 누렸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슬픔을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여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 나섰던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발걸음에 응답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옮기게 될 때에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세 자녀들과 함께 살고 힘들게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별달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고 다만 전 남편이 돌아간 남편이 남겨놓은 여관 건물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와서 귀한 물건을 맡기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인데 이 물건을 분명히 찾으러 올 거라고, 그러나 내가 혼자 오지 않고 반드시 2명이 같이 오면 그때 이 물건을 내어주라고, 이 소중한 물건을 내가 맡기면서 그냥 맡길 수 없으니 내가 관리비를 좀 줄 터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물건을 찾으러 올 때 더 많은 관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맡겼어요. 이 여인이 돈이 궁한지라 또 물건을 맡으라고 하니까 또 관리비도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물건을 덥석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이 지나자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맡겨놓은 물건이 있지 않느냐고. 맞다고, 맡겨놓은 물건이 있다고. 그 물건 이렇게 생긴 물건 아니냐고. 맞다고, 그렇게 생긴 물건이냐고.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와서 맡겨놓지 맞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물건을 찾으러 왔으니까 그 물건을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알겠다고,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묘사도 정확하고 물건에 대한 묘사도 정확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내줘서 이 사람이 떠났는데 그날 밤이 돼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아차하죠? 이 물건을 맡겼던 사람이 반드시 이 물건은 언제 내주라고 그랬냐면 2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너무나 정확하게 물건을 묘사하기로 자기도 그냥 정신을 놓고 보니까 그냥 물건을 내줬는데 알고 봤더니 2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 물건을 맡겼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 물건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분명히 2 사람이었을 때 줬어야 되는 그 물건을 안 줬으니 내줬을 물건을 그냥 한 사람한테 줘버렸으니 내가 이제 큰일을 당하였구나. 이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줬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근심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만저만해서 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 사정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그 사람이 신신당부하면서 2 사람한테 주라는데 내가 한 사람한테 줘버렸으니 내가 큰일을 저질렀다고. 글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물건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2 사람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주라는 거예요. 왜냐? 2 사람이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혼자 왔으니까 물건을 안 줘도 될 것이고, 만약에 먼저 물건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물건을 가졌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고, 물건을 못 받은 사람이 와서 2 사람이 오라고 했으니 물건을 못 받는 것인데, 만약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같이 데려오면 당신이 가져가지 않냐고 말해주면 된다고.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근심하지 않고 그날로 다리를 쭉 펴고 잘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만사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뭔가 이렇게 풀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그냥 그 고민을 떠안고 그냥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고민은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는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근심과 걱정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유를 가진다고 한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만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골칫거리가 있고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자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짓눌린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답답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굳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인이 참으로 바른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여인의 가장 지혜로웠던 바른 선택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풀어낼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게 바라보시고 전능하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이 아이는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얻게 된 그 여정을 보면 그가 이렇게 수넴에 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잘 보았어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가지고서는 자기 집에 저분이 오실 때마다 쉬실 수 있도록 침상을 마련하고 책상을 마련하고 촛대를 마련해서 말씀도 언제든지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고자 할 때 거기서 쉬면서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잠도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집안에 특별한 거처를 마련해 놓았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서도 이런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기도 가운데에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얼마나 겸손하냐면, 나는 그저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이거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잠시 쉬실 수 있는 거처를 그냥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어떤 대가를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바로 이듬해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선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수넴 여인이 이미 나이가 꽤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엘리사의 그 말씀의 선포대로 그 이듬해에 이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바랄 수 없을 때에 정말 누군가가 생명이 생겼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라고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저 자기를 놀리는 것이나 그저 그냥 인사치레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정도의 그런 이야기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단순한 인사치레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신 것 아니고 정말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이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 그 어느 한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바로 직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면 저으기라고 표현해서 저으기, 때가 지났을 때라고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세월이 조금 흐른 거예요.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니까 내 머리야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저기 세월이 지났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종한테 시켜가지고 애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 남자들은 참 무심해요, 그죠? 아이가 좀 아프면 잘 보살펴주고 어디가 그런지 애야 괜찮아 이러면 좋은데 애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참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이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에게 데려다 주는데 수넴 여인의 품에 이 아이가 안겨서 그 낮에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오후에 바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자기 품에 안겨서 조금씩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미의 심정은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머리를 아프다고 하면서 아마 그냥 픽픽 쓰러졌을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어떻게 해주고는 싶은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조금씩 기력이 빠지면서 죽어가는 자기의 어린아이를 보는 이 어미된 자의 심정은 아마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아이가 죽게 되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열몇 번도 더 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 아이의 이 죽음을 이 여인은요 그냥 이대로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울기보다는 울음으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결단을 하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 나선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비록 이와 같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풀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저 마음에 답답하니까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 구해보고 조금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으면 기대를 품었고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실망하고 그럽니까? 뭐 친구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저게 친구냐고 그러고 속으로 욕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만약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가운데에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문제면 더더욱더 우리 사람들로 풀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신속하게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으시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는요 정말 그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초한 여러분 그런 고난이에요. 마치 여러분 탕자의 그 탕자가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재산 달라고 해서 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한 고난, 자초한 고난,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문을 모르는 고난이에요. 이유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욥의 그 고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요 그 천상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도 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도 여러분 욥은 모르고 그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고난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고난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난 바로 그 탕자의 고난, 자기가 자초한 고난과 욥의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어찌되었든 이 고난이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당하게 되는 이 자기가 자초한 이 고난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이 못난 아들이 가서 방탕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알고 있는 것이 아버지일 텐데도 그냥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더더욱더 그 고난은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초하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든 영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생겨진 고난이든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안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문제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 이웃과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일이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 비바람 속에, 이 거친 폭풍우 속에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잠잠하게 하시고 다시 나에게 평온의 날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무엇을 했냐? 바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울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인의 탁월한 선택은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데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종 하나를, 사원 하나를 붙여주시고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묻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나귀가 필요하며 왜 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되면 이야기를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앓더니만은 죽게 되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평안을 빌려 갑니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엄밀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다른 방법을 구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그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남편에게는 그냥 평안을 빌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고서는 빨리 그 길을 떠나려고 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다윗이 여러분 그 전장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 있을 때 형들이 와서 막 네가 여기가 전쟁터인 줄 아느냐 이렇게 꾸짖는데 거기서 형들하고 말싸움 안 하잖아요. 왜? 지금 싸움의 대상은 형들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린이가 아니고 여기서 말싸움하러 온 거, 여기 놀이터라고 세워서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저 원수 우리의 저 블레셋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거,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왜? 형들하고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원수,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면 자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거인은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맞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필요한다면 나라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여러분,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지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에게 그냥 납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그냥 굴씨를 대고 빨리 떠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까지는 이거를 멈추지 말라고,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가라고. 왜? 지금 해결은요, 남편하고 말다투면서 이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엘리사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서 안부를 물으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지 그리고 아들은 어떤지 물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게하시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게하시가 엘리사가 시킨 대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희 가정은 다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그러면 거기서 그때도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한 아이다 그래요. 평안한 아이다. 여러분 여인이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짜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평안하다고 대답하면 뭐 할 것이고 지금 게하시한테 넋두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평안하다 그러고서는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 앞에 이르러서야 그 발을 끌어안고 그제서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토로해 놓는데 내가 아들을 달라 하더이까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 하지 않더이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라고. 내가 구하지 아니했을 때 내게 선물로 주시고서는 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느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서야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는 여러분 이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나아갔던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 발걸음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냥 짠하고 하나님 딱 만나게 됩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이 가면서 남편에게 설명해야 돼. 중간에 누구한테 문안해야 돼. 엘리사 만나기 전에 그 종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거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참 저는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회를 한 다음에 정말 마지막 말씀에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서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현장에서도 더 많이 오시고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새벽에 함께 깨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진짜 50명 거의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딱 그 결단을 했을 때는 자 하루를 지켰어. 근데 하루를 지켰는데 이틀째를 지키게 될 때 무슨 일이 또 생겨. 또 이틀째를 지키고 3일째 때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겨서 자꾸 새벽 기도를 지키는 일이 힘들어질 만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갑자기 밤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약속이 잡혔는데 저녁 늦게 잡힌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몸이 피로한 일이 생겨지고 야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가지고 왔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우리를 세상이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 만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내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여러 만남이 여러 관계 속에 내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래저래 방해거리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일일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느냐?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에 이루기까지 가지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꾸 다른 길을 중간에 세버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버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세버리다가 영영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목적을 세웠으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참 탁월한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응답을 받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기까지 그 만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이 여인이 막 울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먼저는 게하시가 이 여인을 만류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아까 분명히 자기한테는 평안하다고 말해놓고서 갑자기 이 여인이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울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으면서 막았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을 막지 말라고. 이 여인의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엘리사를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발 앞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더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먼저 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얹어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게하시가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엘리사가 움직이지 않고 지팡이만 보내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나와 함께 가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허락받기까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서는 정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진멸할까 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사자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사자 따라갑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주님께서 보내준 그 사자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가시기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우리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때 그 사자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이 정말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만 축복의 땅이라고. 보이는 적과 꿀이 아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함께 계셔야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기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선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 그저 지팡이만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에 같이 숨을 난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근본적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발걸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팡이 얹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바로 이 여인과 함께 가게 되고, 가서 보았더니 자기가 평소에 쉬게 되는 그 침상에 이 아이가 누워 있는데, 눈과 눈을, 입과 입을, 그렇게 몸을 같이 포개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기까지 이 여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움직였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요즘은 참 보기 힘듭니다만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갈 때 지체하다가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 너무나 많고,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지체하지 않고 좀 돌아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는 것을 딱 한번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움직이셔야 된다고. 하나님 지팡이 보내주는 정도 아니고, 주의 사자 앞서 보내주는 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의 탁월한 선택, 자기 아이를 살린 선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자꾸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직진으로 지체하지 않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것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겉테두리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부터 해결되는 그 응답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발걸음 걸어가며 그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참된 지혜에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탁월한 선택, 진정한 선택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신앙의 문제가 되었든 때로 포기하고 내려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포기할 것이 아닌 주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